로마서 3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니요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니요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4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그런즉 유대인이 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낳은 것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았다, 맡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을 수립해 주신 것이죠. 언약.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모든 에덴 동산의 실과는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법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법이었던 거죠. 그 하나의 법도 아담이 지키지 못했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해서 저주가 덮였다. 저주가 덮인 그런 저주받은 인간이 됐다. 타락된 인간이 된 것이죠. 기독교의 인간론은 타락 전 인간과 타락된 인간과 중생한 인간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은 그런 부활체, 영생체, 영생의 몸을 입게 되는 인간으로 네 부분으로 인간론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타락된 상태, 아담 이후에 출생되는 모든 인류는 다 저주가 덮인 죄인으로 태어난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타락된 인간은 다 저주받은 인간, 죄인으로 출생한다는 거지. 그 죄인 가운데, 타락된 죄인 가운데 의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의인은 없나니 성경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저주받은 인간은 의인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유대인은 그 저주받은 타락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아벨과 가인이 나왔지 않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가인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아벨을 통해서 셋이라는 후손을 낳게 하시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생육 번성하도록 하나님 노아의 후손들을 생육 번성하도록 역사하셨고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인류가 생육 번성했는데 모두 죄인이었다는 거죠. 노아의 가족,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 창세기 말씀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이었다. 뭐로? 하나님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누구만? 노아의 8 식구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그러니까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시켰어. 야곱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국가를 하나님이 언약대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손이 됐다. 그래서 3장 말씀에 그런즉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서 할례의 유익이 뭐냐라고 묻는다. 그런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무슨 꿈속에서 꿈을 보고 무슨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 아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다 또는 진실하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 인간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만이 진실하다. 인간은 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질 않습니다. 숨 쉬듯 거짓말을 한다. 그게 인간이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로마서 3장이 말씀. 인간은 다 거짓되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왜?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한 번도 지금까지 거짓말 하신 적이 없다.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구약성경은 언약하신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 남겨놓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지금 소망한다.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다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한다. 유대인들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언약, 창세 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이 작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수립해 주신 것이죠. 누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다. 아담,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는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이 언약이 하나님이 역사 선비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거죠. 언약. 이때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준다. 이루어주셨다. 그
그 언약의 말씀을 누가 먼저 받았는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받았다. 이방인들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2절 말씀,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뇨?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진실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이 신실하심, 그걸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이 믿거나 믿지 말거나 하나님이 진실하심은 성경 역사 속에서 사실로 드러난다. 이 언약이, 구약 성경의 언약이 성취라는, 이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누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비율적으로 많지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미쁘심, 하나님이 진실하심, 이걸 피할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란 얘기죠.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어긴 적이 없다는, 어긴 적이. 인간들은 변덕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표현한 말이 아니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는 급하잖아요. 급하다는 거죠. 급하니까 별 거짓말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다르다. 인간의 변덕스러움, 인간의 거짓 때문에 옛 어른들은 그런 말로 표현했다. 인간들은 다 거짓되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진실하다. 인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실제화된다. 사실로 돌아간다. 그러니 진리 아니에요. 진리. 그래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미쁘심, 하나님이 진실하심,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는 얘기예요. 타락된 인간들은 다 거짓말.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다. 그게 인간이라. 하나님만이 진실하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 언약하신 이 언약은, 구약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거짓되니까. 믿음이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믿음이 대상이지. 이 성경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인간은 믿음이 대상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거지. 왜? 다 거짓되니까. 환경이 변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이 뒤바뀌면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거짓말을 한다. 약속 못 지키는 건 능력 없어서 못 지키잖아요. 능력 없어서.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전능자시니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지 않아. 왜? 전능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속성 가운데 전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속성은 신실성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성. 전능성, 신실성, 그리고 자비성.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심,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이라, 주권성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5대 속성. 전능성, 성실성, 자비성, 영원성, 주권성. 이걸 하나님이 5가지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성을 계시하잖아요. 전능성.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실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성,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성,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로운 사랑의 속성이 드러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속성을 지녔다. 신실하심이란 말은 진실하심이란 말도 편육이 가능한 거죠.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은 패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뜻대로 주관한다. 뜻대로. 사단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관하신다. 사단.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죠. 사단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시는 것이고, 악인도, 악한 도구인 사단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하신 뜻대로 쓰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악한 정권.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악한 정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악한 날에 쓰시려고. 저 악의 도구가 김정은이 아니에요. 더 큰 악한 도구는 시진핑이가 더 악한 우두머니. 그 사람들은, 그 인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를 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단이 그들을 지배한다. 어둠의 영이 지배한다. 타락함 저주받은 인간. 어둠의 영이 그들을 지배한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니까 온갖 어두운 일들을 해맞아. 어두운 일들을 해맞아. 거짓말, 약속해놓고 약속을 뒤집고 하는 그런 거짓말. 어둠의 정치 권세를 다 어둠의 영이 지배한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니까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닌데요?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몇 분 후에는 그게 들통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거짓말의 영이 뭔가? 사단이란 어둠의 영. 그런데 거기 보시면 사절 말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 하나님만이 참되시지 사람은 다 거짓됐다는 얘기죠. 인간은 다 저주받은 인간,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소욕이 그 마음에 지배하지 않는, 거듭나고 중생된 사람의 성도의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악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중생된 인간의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타락한 인간은 뭔만 있는가?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은, 중생치 못한 인간은 다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라라고.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는다. 말씀. 뭘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심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천지만물 창조하시기 전 작정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간다. 지금도 이방인이 구원 시대, 지금 이방인 구원 시대 아닙니까? 이방인이 구원 얻는 이 시대, 이방인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방인이 구원 이수가 채워지면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대에 재림하신다.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이 시대에 이때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천국으로, 그리고 택한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심판한다는 이 심판의 때가 남아있다. 이때를 향해서 역사는 진행된다.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하는 이 시대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때 이방인 구원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역사는 마지막 심판의 종말의 때를 향해서 역사는 진행된다. 이때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룬다고 하죠. 천년 왕국을 이룬 다음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약속, 한번 이때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정하신 이 약속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주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간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참되심이 증거돼. 참되심. 하나님이 진실하심이 증거된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그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5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판단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한다. 어떤 이들이, 인간들은 다 거짓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타락된 저주받은 인간들이 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드러나면, 하나님이 참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일에 인간들이 거짓말로 더 그렇게 하나님이 참되심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보탬을 주었으니까, 공적을 쌓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왜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판단하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들이 다 거짓되니까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참되심을 드러나는 일에 인간들이 거짓말이 이렇게 보탬이 되고 협력을 했으니까, 그럼 거짓말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왜 판단하시느냐, 심판하시느냐라고 반문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 사악한 인간. 근데 저 인간 정죄받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이 불의를 통해서 어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며느리가 한 둘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뭐 잘하는 며느리 있고 못하는 며느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못됐는데 하나가 더 못됐으면 그 조금 못된 그 며느리는 그래도 더 의롭다 여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똑같이 다 못됐잖아. 타락된 인간 가운데 인간들이 잘못된 그런 사악한 행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인간들이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는 얘기야. 더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라고. 그런 인간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라고 묻는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의 때를 남겨놨다. 뭘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 믿는 자를 선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한다.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규정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규정은 믿는 자는 의롭다 여겨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악하다. 그걸 선한 일이라고 말한다. 믿는 자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를 선하다라고, 선한 일이라고 말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걸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걸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 믿는 믿음을 선하다고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여겨주셔서 이루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공부한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악하다라고 인정했어요. 지옥으로 집어넣는 심판하신다. 심판. 마지막 재림하신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 심판주. 이때 처음 오신 주님께서는 구원의 주로, 구속주로 오셨지만 마지막 오시는 주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 받는다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판사 앞에 쓰는 게 두렵다는 얘기죠. 세상 판사도 두려운데 제일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다 두려울 게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판사는, 법정에 있는 판사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문서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문서만 가지고, 증거 자료만 가지고 판단한다. 증거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상한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판정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될 사람은 빼주고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될 사람도 집어넣는 그런 거짓된 판단을 한다. 재판을 한다. 그것도 혼자도 안 해. 셋이 한다. 삼심제지라서 우리나라 저도 죄가 있어서 저는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재판을 저도 받아왔습니다. 셋이 한다. 부장판사가 있고 양쪽 보조하는 판사. 삼심제라. 셋이 판단을 해도 엉터리 판결을 한다. 인간, 예, 한계가 있다.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지 못한다. 심판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십니다. 마음도 생각도 다 알고 계신 분이라.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숨길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 시편 132편에서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감찰하신다고 하면 누가 주 앞에 서리까? 아무도 주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그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시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를, 먹장같이 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불의, 그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묻는다는 얘기죠. 불의하지 않다는 거죠. 불의하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라고 불의한 인간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은 심판받는 것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8절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죄 아래. 타락된 인간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을 구원해서 예정된 백성의 죄만 주님께서 사해 주셨다. 그게 제한적 속죄라는 말. 존 칼빈이 주장한 5가지 교리 가운데 제한적 속죄.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속죄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의 죄만 속했다. 제한적 속죄. 무제한 속죄가 아니라 제한적 속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진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만 십자가상에서 대속한 것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속한 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란 얘기죠. 이때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의 죄만 속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백성의 죄만 속했다. 대속했다. 그 예정된 백성의 죄를 속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니까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의인을 의롭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거짓되고 다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 얻을 백성으로 미리 예정해 주시고 예정된 백성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치게 주셨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는, 이방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는,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10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시편 41편 1절 말씀을 인용한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깨닫고 찾은 게 아니라 예정된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을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얘기죠. 거듭나고 중생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거지, 중생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다는 거죠. 구원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심, 부르심, 중생, 해심, 신앙, 칭의. 이렇게 돼 있다.
부르심 중생 해신 신앙이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라.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는가? 예정된 백성, 이때 구원 얻기로 창세전 예정한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부르셔서 부르실 때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다. 이걸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걸 회심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 하나님을 신앙하게 한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의해 준다. 로마서 이 말씀이 칭의의 복음 아니? 칭의의 복음. 칭의의 복음이라. 칭의의 복음. 의롭다 여겨주는 것, 칭의해 주는 것,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걸 말합니다.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서, 양자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역사, 성화라는 말은 거룩해져 간다.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간다. 성화라는 건 단순간에 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거룩해져 간다. 그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서, 견인이라는 말은 끝까지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거 말해. 어디로? 천국으로 이끌어서 영화롭게 해준다. 이런 구조가 바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순서라. 구원의 순서. 선택된 백성을 부르시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고, 신앙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의롭다 칭의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셨어. 그리고 끝까지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서 천국으로 이끈다. 하나님 나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 누가 하시는 일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다.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인간 가운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노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있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가운데 스스로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는 얘기죠. 목구멍이 인간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자기는 의로운 척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 인간이 더러운 타락한 인간들이 저주받은 모습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책망할지라. 무덤 같다라.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들이 책망했다. 바리새인들. 주님께서. 그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이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거짓말을 잘하는. 철판이 깔려있다. 몸무게가 무겁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은 철판이고 간은 부었고 그러니까 몸무게가 무겁다. 타락한 인간, 저주받은 인간들이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거짓말을 한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의 독이 있어가지고 남을 막 저주하고 비난한다. 자기도 똑같으면서 그 짓을 한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의인으로 오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욕하고 그 뺨을 치고 침을 뱉었던 인간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 이 세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이. 그 피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사람 막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이는 거, 감옥에 가두하는 거. 남을 정죄해가 죽이는 그 남이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남이 장군이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 20대 병조 판사가 됐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역적 모의를 했다고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젊은 나이에 남이 장군이라는 사람 죽도록 모살을 간신히.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죽이는,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거지. 아, 예수님마도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다 죽였지 않습니까?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지 됐다. 유대인.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무슨 범죄를 한 게 아니잖아. 예수가 부활했다는 참말을 한 거야. 참말. 주상 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약속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오셨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고 말하니까 분이 가득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다. 그게 인간이야. 타락된 인간의 사악함이라.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들을 다 돌로 때려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의인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두들겨 패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이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인간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우리를 판단한다고 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죄악을 다 하나님이 살핀다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판단합니다. 다 율법을 범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입을 막는다. 할 말이 없도록 한다. 입을 막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할 말 없도록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은 의로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의 밑에 가면 다 우리 죄가 다 드러난다.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난다. 그리고 다 심판하랴 있게 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속량했다. 의롭지 못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한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는 건 내가 믿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 신앙하게 한다. 부르심을 통해서. 주여 하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다.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누구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에게만 주는 선물이란 얘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신다. 믿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믿는 그 믿음을 또한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준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 사람이 편에서 하나님 일이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정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약속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약속 성취도 다 하나님이 하시고 믿음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어서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그게 은혜 아닙니까? 주의 은혜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내가 하나님이 자녀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 은혜고 다 은혜라. 100% 다 하나님이 은혜라. 거기 인간의 공로는 0.01%도 없다는 얘기죠. 100% 하나님이 은혜인 거지.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주께서 우리 죄악을 살피신다고 한다면 주 앞에 누가 서리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시편 136편에서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게 누굽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통해서 오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구약성경이 누구를 가리킨 것인가? 나에 대한 증거라. 나에 대한 증거.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증거하지라.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증거하잖아. 자기 친구한테.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일을 만났다. 예수를 만나가지고 나다니엘에게 증거한 거 아니에요. 와봐라. 나다니엘이 뭐라고 답했어? 빌립의 부름에 대해서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나사렛 그 촌 동네에서 무슨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빌립이 와 보라. 와 봐. 와서 보라. 누구를? 주님을 만나보라.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이방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자녀 되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 힘이 필요치 않다. 무슨 다른 능력이 필요치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건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정된 백성에게만 준다.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 준다. 이게 기독교의 예정론이란 예정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구원이라는 은총을 주면 그게 은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도 주고 나 이웃 사람도 다 나눠줬는데 하나님께서 예정된 백성.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했다. 택함을 입은 자가 예정된 자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숨기시질 않습니다. 숨긴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답변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아는 것이 비밀이란 얘기예요. 누구에게만 예정된 백성에게만 알게 되는 비밀이란 얘기예요. 비밀. 아무나에게 다 알려주는 비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이라는 건 친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이건 비밀이야. 예정된 백성에게만 알려준다. 뭘? 천국을 아는 비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게 한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정된 백성에게 이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고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사실은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확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믿음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또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칭해 주시니 그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 잘 간직하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 함께합니다.